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히브리서 연구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브리서 8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의 탁월성이라는 주제로 1절로 3절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로 5절에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의 중심이 되는 6절,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7절로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3강으로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하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요약해 보면 1절로 10절에는 옛 언약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나타난 지상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로 22절에는 새 언약의 속죄와 중보에 대해서, 그리고 23절로 28절에는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에 관계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에 있는 옛 언약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첫 언약의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섬기는 예법은 제사제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 성소에서의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일시적인 영원하지 못한 지상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시면은 8장에서는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면 9장에서는 옛 언약 시대의 예배 규례나 지상의 성소, 제사의 의미 등을 다루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과 장막 의식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뒤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인데, 이 언약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끄집어내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3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너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과 내가 이 언약을 맺었다.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서, 그리고 이런 그 애굽에 있지만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9장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면서 모세에게 전달한 그 모든 언약, 그러면서 구약의 성소제도가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첫 언약의 도, 이곳의 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상성소에서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있는 것처럼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있어서도 즉 하늘 성소와 연결된 곳에서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째 언약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예배의 규정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규정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예법, 곧 봉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성소입니다. 성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에 에덴 동산 주변에다가 입구 쪽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형인 이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이 지상에다가 성막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시내산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흐르면서 천막으로 장막으로 이렇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되고 파괴된 이후에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십 년 전에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다시 이렇게 그것을 뭐 건축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중축하고 보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의 초기를 성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다는 것은 지상 성소가 영원한 하늘 성소와는 다른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세계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장막 성소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성소, 그 광야에 세워졌던 성소의 이런 그림을 뭐 이렇게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등잔대, 금촛대와 떡상, 그것을 상과 진설병, 진설병이 떡이고 상이니까 예, 금촛대와 떡상이 있다. 이것을 성소라고 일컫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소 안에는 왼편에는 불을 밝히는 촛대,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 등잔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떡상, 상이 있는데 그 위에 떡이 있는데 그걸 진설병. 그리고 지성소 방향으로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향단을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안 하고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편에 불을 밝히는 등잔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편 떡상에 있고 그 상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빵이 놓여 있는데 이 빵은 안식일마다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향단 나오죠. 그 밖에 분향단이지만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나누어지는 그 휘장, 바로 휘장과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 분향단에 대해서 바울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부장 3절에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휘장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것을 첫째 휘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는 성소봉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봉사를 한다는 이 교리,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9장 4절에 금향로와, 이거 지성소 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금향로, 분향단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먼저 금향로를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그 향이 퍼지는 것입니다. 성소가 조금 넓고 지성소가 약간 좁은데 그 휘장 사이에 분향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휘장만 가리지 않았으면 지성소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것은 분향단은 금향로, 즉 향은 성소와 지성소에 똑같이 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성소를 설명하면서 금향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향로는 실제적으로 성소 안에 있으나 성소와 지성소를 다 관할하는 향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소에 있는 금향로, 분향단은 고정해 놓고 매일 아침 저녁에 향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향기 대심과 성도들이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금향로를, 바울은 금향로를 지성소의 성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금향로가 지성소의 언약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분향단, 이 기도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하여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향로와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1년 중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워진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기능상 금향로가 지성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도 향을 피운 금향로와 속죄물의 피를 함께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법궤가 향의 연기로 가려지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기구가 되는 때는 평상시는 성소 봉사에서 향이 피워졌는데 바로 지성소 봉사를 할 때는 향로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기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봉사는 대속죄일 1년에 하루 봉사를 합니다. 뭐 성경에는 뭐 한 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 번이라고 보다는 하루, 그날 하루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둘째 휘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성소의 성물 중 지성소의 언약궤, 즉 법궤, 속죄소, 시운자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휘장이 만약에 걷어진다면 그 금향로 분향단은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리고 있으면서 금향로,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림교회 성경주석 제13권 556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매일 드려지는 향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까지 똑같이 그 향이 가득. 휘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떠 있고, 네, 이게 다 공간이 다 떠 있기 때문에 향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똑같이 그 향이 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장 4절에서 두 번째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으니 이 언약궤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또는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만나는 썩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이 지도자에 대한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증거로 있고 그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것을 볼 때 언약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 그 언약궤와 함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어떤 돌판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입니다. 언약궤의 뚜껑 옆에 위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슈카이나의 영광 또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해서 시은자 또는 시은소, 장소할 때의 시은소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시은소, 임하는 영광은 쉐키나 또는 슈카이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 자신과 백성의 죄를 도말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서는 인간의 죄를 피로 덮어 가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핵심은 기물이나 그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봉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9장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성소에서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번을 정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향을 피웠으며 안식일마다 진설병, 빵을 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올려놓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들락날락 몇 번 했느냐? 제가 뒤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이 아닌 특별한 속죄일에 입는 파란 옷이 아닌 대속죄일,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송아지나 숫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린 네, 봉사를 했습니다. 이 봉사는 위하여 속죄하다.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위하여 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한 속죄제로서 어린 수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여러분 한 번만 들어간 거 아니죠? 하루 동안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갔는데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2절과 33절에는 적어도 제사장은 지성소를 4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가족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고 레기 16장 32절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이다. 그냥 딱 한 번이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그러나 달라요. 들어갈 때마다 피가 다른 거예요. 양에 따라, 중요성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봉사, 그건 하루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속죄를 위하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와서 또 준비하고 또 속죄하러 들어가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주석 제13권 557쪽에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와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위에하고 다르죠. 피가. 위에는 수소의 피고 두 번째는 염소의 피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세한 것은 확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봉사를 위해서 그날 하루 동안 이렇게 지성소를 드나들며 봉사를 한 것입니다. 자, 9장 8절에 이 첫 장막은 첫 언약의 시대를 상징한다.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은 지상성소네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성령이 이로써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즉 지상성소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다 듣습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성소에서의 모든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첫 장막이 지상성소의 첫 채칸을 언급한다고 말한다. 뭐, 첫 장막은 일단 지상성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장막 또는 둘째 성소 하면 하늘 성소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또 성소 안에도 첫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막은 지상 성소를 뜻하며 이곳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아까 써놨죠? 네, 네, 네. 거기에 쓴 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첫 장막은 지상 성소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곳의 성소는 문맥상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상 성소의 기능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성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그건 지상 성소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그 성소의 정신, 성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하늘 성소, 하늘 성소로 가는 더욱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도록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9장 9절의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란 말은 바울 당시까지죠. 바울 당시까지. 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까지의 정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상의 성막은 참된 원형,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지상성소 첫 장막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원형이 왔으니 모형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기 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듣는 몇 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구약적인 믿음이십니까? 신약적인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신구약적인 믿음이십니까? 구약적인 믿음, 이건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구약적인 믿음 위에 신약적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적인 믿음이 없이는 신약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신약적인 믿음도 필요하나 진짜 중요한 믿음은 신구약적인 믿음입니다. 구약적인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약적인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을 알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세법의 의식들과 규례들의 존경을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믿음입니다. 이 구약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신약적인 하늘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완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단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정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성소의 그 어떤 봉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무력하지만은 우리는 그 정신과 그 사상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이것이 구약의 믿음 위에 신약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끝절은 10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제사제도, 여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재와 전제인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소재와 전제를 알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걸 레위기의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외워두셔야 되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펼치면 5대 제사부터 설명합니다. 번제를 설명하고 소제를 설명하고 화목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는 없지만은 민수기서 15장에 추가된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규례가 좀 더 추가돼요. 제사에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면 소제는 곡물로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이 양이나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는, 전제는 번제를 드릴 때에 포도죽으로 흥건하게 적시는 추가된 예법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제사제도 가운데 뭐 먹고 마시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면 아마 이건 소제하고 전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약의 예물들과 희생제물들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유대인의 의식법에 나오는 소제와 전제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손 씻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라 이 말은 원형이 오실 때까지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도는 일시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예법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했으며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언약 아래서의 복음이 요구하는 더욱 승화된 각종 교훈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육신을 위한 규정들, 지상성서에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히브리서 공부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